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신앙인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인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회복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 앞선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동안 만나게 될 세 가지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사울이 돌아갈 때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어디로 모았어요? 예, 미스바.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나 파수대나 뭐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어딘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스바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정관사 하를 붙여요. 그래서 한 미스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미스바가 아니고 그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가 어떤 미스바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는 어디냐면 이 사무엘이 매년 돌아다니면서 길갈이나 미스바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나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중에 하나예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잘 알려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미스바예요. 특별히 이 미스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등장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신앙을 깨웠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예요. 이번에 사울을 왕으로 선출할 때 바로 그때 그 미스바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 미스바, 사무엘이 신앙개혁을 했던 그 미스바를 일컫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깨웠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미스바, 그 미스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왜 모았어요? 바로 그곳에서 왕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재정립한 그곳에서 그들의 왕을 선출할 때 무엇을 주의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지만 진정한 너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운 왕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갈 거다라는 그걸 깨우기 위해서 바로 그 미스바로 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았는데 미스바 어디로 모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바로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언제예요? 언약궤가 있는 데나 아니면 성막 앞에 모였을 때, 그럴 때 여호와 앞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을 때 어디서 뽑냐면 여호와 앞에서 뽑는데, 그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서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이미 했죠. 그리고 요단 서편은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영토를 취하고, 또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또 영토를 차지했어요. 근데 나머지 7개 지파가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그려오게 해서, 그리고 7지파를 두고 그 땅을 그려서 제비 뽑는데 어디서 뽑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뽑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앞에서는 어디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거나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미스바에 과연 언약궤나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미스바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없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표현은 다분히 지금 언약궤나 성막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왕을 선출하는 이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왕을 선출하는 일은 종교적인 일인가요? 정치적인 일인가요? 정치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왕을 선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이게 정치적인 일보다는 뭐예요? 종교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왕을 선출하는 건, 미스바에 모아서 왕을 선출하는 건 정치적인 행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의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 종교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우연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사건은 다 누구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로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신앙적인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일하고 계시나,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너희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하는 너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안 들어주겠다 하시나요?
아니죠. 왕을 뽑아줄 테니까, 왕을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줄 테니까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을 지적하세요. 잘못을 지적하시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돌아보시면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나중에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지금 당장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제목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다 응답하셨네, 응답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일을 잘해서 정직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하거나 내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와, 기뻐서 내가 먼저 해주겠다가 아니고 자녀들이 그런 경우를 떠나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 너 해놓고 나중에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아니면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그릇됨을 지적하세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달라 하면 주세요. 무럽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고기 달라고 원망해요. 그래도 또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의대로 우리가 한 대로만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더욱 누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관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겁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우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에요, 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운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그럼에도 가장 객관적인 방식이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방식인 반면 그래서
더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내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이쪽이 뽑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제비뽑기는. 내가 아무리 이쪽을 원해도 이쪽이 뽑힐지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개입될 수 있는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은 우연으로 치부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최근 여자 배구 혹시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모 구단에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 구단에서 이렇게 경질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연임이 안 되고 남자 구단 감독직을 내려놨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이 여자 구단의 감독으로 선출이 됐어요. 선임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 구단에 원래 감독으로 후보로 회자되고 외국인 감독이 선출될 거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 남자 감독이 언급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구단 고위 관계자가 이 사람을 이렇게 힘을 써서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외국인 감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했었는데 누군가 힘이 있는 고위 관계자의 입김으로 이 사람이 감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이처럼 이 사람을 뽑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을 하죠. 자,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죠. 여러분은 누가 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더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더 많이 알려졌을까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양쪽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길고 별명까지도 설명한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면 마띠아가 훨씬 유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든지. 근데 저도 별명도 소개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뽑혔으면 하는,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무리에서는 이 사람이 더 뽑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혹시 더 못한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은 고를 거예요. 뭐 학력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따져서 몇 명은 골라요. 그리고 후보자가 2명에서 뭐 3명 이렇게 뽑아서 그 다음엔 뭘 하냐면 투표를 하죠. 가장 설교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이를 다 해본 후에 면담도 한 후에 투표를 합니다. 근데 제비 뽑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제비 뽑기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뽑히지 않으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봐서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뽑겠다라는 것.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지, 제비 뽑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뽑히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이처럼 두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했다면 투표를 해서 뽑지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심지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을 선출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선출하는데 제비 뽑기라니, 누가 뽑힐 줄 알고 제비 뽑기를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제비 뽑기를 하지만 늘 제비 뽑기를 해요. 왜? 누가 개입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뽑히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누가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사람이. 근데 제비 뽑아서 나온 사람을 누가 뽑았다?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는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방식이 제비 뽑기인데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따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보겠지만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뽑힌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달리 보면 믿음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달리 보면 이보다 더 위험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어요.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힌 거예요. 수많은 지파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문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사울이 뽑힌 확률이 얼마일까요? 수십만 분의 1이겠죠. 첫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뽑혔는데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행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왔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달려가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키도 크고 남들보다 어깨 위 머리만큼 더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훌륭한, 딱 봐도 왕이 될 만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집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사울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뽑히긴 뽑혔는데, 제비 뽑혔는데 딱 보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긴 했는데 그가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왕으로 뽑혔는데 뽑혔다고 막 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당당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가서 찾아서 데리고 나와야만 겨우 나온 사람이에요. 찾아서 데리고 나올 때 사울이 당당하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쭈뼛쭈뼛 막 이렇게 쑥스러워하며 나왔을까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잡혀서 나오면서 아마 어색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우와,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 왕감이다, 용맹스럽다 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옳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딱 정확하게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면 이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렇게 쫄아가지고 숨어서 뽑혔는데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저런 쫄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배라고 해요. 불량배. 불량배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얄입니다. 벨리얄.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이르면 아예 그냥 고유명사처럼 굳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하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악한 마치 사단의 고유명사와 같은 이름으로 변해버렸어요. 원래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이게 그러니까 불량배를 뜻하나 불량배나 불량자나 불량한 이런 뜻을 쓰인 게 벨리알인데 나중에는 아예 악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말이 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한 저렇게 숨어서 진보 따위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판단한 그들을 벨리알, 불량배라고 평가해요. 이유가 뭐예요? 제비뽑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비뽑기를 인정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쫄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게 상식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리석은 평가를 하면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불량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성적이에요. 참 똑똑해요. 판단 잘해요. 합리적이에요. 나만 정의롭고 나만 공의로워요. 대단히 우리는 잘난 것 같은데 실상 우리는 잘못된 시선을 가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하면 사울은 왕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불량배, 또 다른 벨리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벨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내 뜻은 분명히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벨리알이 될 위험이 너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벨리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